저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2006년도에 개봉중앙교회에 와서 지금 연차적으로 18년째 개봉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봉중앙교회를 떠날 날도 이제 한 1년 요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더듬어 보고 또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이렇게 더듬어 보고 또 은퇴 이후에 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가 28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햇수로 39년째예요. 내년에 내가 은퇴하면은 40년 차 목회를 하고 마친 겁니다. 참 긴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일상생활도 그렇고 목회의 모든 삶에도 그렇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추억, 힘든 추억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두 군데를 선택했는데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바벨론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목격하면서 또 본인도 한때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언제 우리 예루살렘이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회복될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의 그런 신앙 고백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도 또 어떤 공동체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이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의 추억이 겹쳐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출애굽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막 바로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고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뭐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또 아픈 추억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조 멸망당하고 남왕조 바벨론 침략받고 그런 아픔의 추억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의 추억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겹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런 아픔의 추억과 아름다운 추억이 겹쳐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어떻게 간구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장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추억이라든지 성령 받은 추억이라든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런 추억이라든지 참 아름다운 추억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 바울이라는 개인 안에서도 그 힘든 추억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회방꾼이었고 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 속에서도 아름다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겹쳐져 있으면서 이런 바울이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던 그들이 그런 삶에서 희망으로 내다봤던 것은 무엇일까? 그 결론도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고 또 목회 거의 막바지를 이렇게 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힘든 추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개봉중앙교회 이렇게 그동안 10여 년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됐던 사적인 자리가 되었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사실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전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했다, 그전 교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내 개인적인 얘기도 되지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뭐 이렇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은 참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추억도 분명코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국민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요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때가 이제 60년 됐잖아요. 60년대 그때는 뭐 서울 한복판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비포장도로고 다 그래요. 버스 한 대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나는 다 그런 길에서 저도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학교를 도착하고 끝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길인데 아마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뭐 12월이나 뭐 이렇게 방학 직전, 겨울 방학의 직전 아주 추울 때잖아요. 그때쯤 학교를 끝내고 이제 집에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건다 그랬잖아요. 집에 오는데 아마 제가 장갑을 끼지 않고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아요. 맨손으로 덥석 잡더니 당신 그 오바 주머니로 쑥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이 시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 아주머니의 그 맨살, 따뜻한 그 손길, 그리고 이걸 오바 주머니에 쑥 넣으니까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집까지 걸어오고 우리 집에 거의 도착을 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분은 이제 당신 가는 길을 가고, 그분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 60년 되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내 손을 콱 잡아주면서 오바 주머니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던 그 추억이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따뜻한 그런 추억입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참 좀 시간방지게 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회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도 좀 대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낮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야간 대학을 한번 찾아보자. 또 교통이 좀 편리한 데를 찾아서 야간 대학을 좀 찾아보자. 찾았더니 저 서울 서대문에 그 경기대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경기대학도 수원에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경기대학이 그 서대문에 있고 야간 대학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서울 한복판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오고 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에 이제 그 대학을 지원해서 무역학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뭐 교양학과를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 교양과 상식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 무역학과를 공부하면서 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또 거시 경제에 대한 눈도 뜨고 그랬던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야간 대학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가서 공부가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한 11시 넘고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년 하면서 그 대학을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과대표를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과대표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신대원을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 4년 마치고 신대원 입학하고 신대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보다 군대를 최소한 3년, 4년 늦게 갔습니다. 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박정호, 예. 갔더니 너 구역장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대학 졸업하고 막 그때 22살, 3살 그때였잖아요. 22살, 3살 때쯤에 저한테 구역장을 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늘 교회 앞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그 당시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당시는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그냥 한 구역이 한 10개 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개 구역 건에 제가 저를 하나를 맡으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구역. 맨 마지막 구역을 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가 하면은 그 구역인가 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대중교통도 없고 물론 승용차도 거의 없던 때고 대중교통이 없던 때인데 어떻게 우연히 그 교회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어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한 서너 가정 그 아주머니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동안 걸어와야 되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급하게 그때 막 기아 마스터에서 봉고차가 막 나오던 때입니다. 봉고차가. 그래서 교회에서 봉고차를 준비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픽업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봉고차로 픽업을 해드리니까 이제 오실 수 있지만 이게 뭐 보통 예배만 수요 예배 물론 못 오죠. 새벽 예배 물론 못 오고. 근데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떨어진 그 지역에 뭐 대중교통도 없죠. 승용차도 없던 때인데 어떤 구역을 만들어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대원에 더 입학하니까 어째도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이니까 야, 너 박정호 너 거기 구역장을 좀 해. 그래가지고 제가요 23살 때 구역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구역장을 했어요. 아예 걸어서 1시간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 자전거는요 걸어가는 속도나 자전거 속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로도 거의 1시간 가서 거기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아주머니들이 뭐 교회 문화를 거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한참 찾아드려야 되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이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니까 볶음은 많이 들었잖아요. 낙지볶음, 제육볶음 이건 많이 들었으니까 마태복음이요? 이게 물으면서 참 웃으면서 그 예배를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 바람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1년 동안 구역장 노릇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저 강원도 양구에 가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포병을 했습니다. 155mm 곡사포를 쏘는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그 포를 끌고 이제 양구에서부터 거의 충청부터 제천까지 이게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한 2주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이동하고 밤에는 포 방열시키고 포를 딱 고정시킨 거를 방열한다 그럽니다. 포를 딱 방열시키고 포도 가끔씩 몇 발 쏘고 그러면서 제천까지 오고 가는 거를 이제 2주간 그렇게 했는데 근데 2주간 동안 뭐 어쨌든 밥이야 뭐 이렇게 군대에서 주는 그 팩 속에 들은 그 밥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2주간 버틴 겁니다. 버티고 씻기는 또 어디서 씻습니까? 또 한겨울이니까 1월, 2월 딱 한겨울이니까는 뭐 씻을 수도 없고 뭐 개울도 다 꽝꽝 얼어붙었을 때니까 뭐 씻을 수도 없고 그냥 2주간 동안 손도 못 씻고 세수도 못하고 깨째째하게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느 지역에 포방위를 딱 해놓고 잠깐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둘레 쳐다보니까는 그 바로 옆에 민가가 한 서너 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좀 가서 세수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총도 물론 메고 그러제 그 민가에 들어가서 아주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뻔뻔 물을 퍼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서 세수를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군인이 자기 집에 와서 세수하는 것이 왜 딱하게 보이는지, 또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딱하게 보이는지, 그때 이제 가마솥들을 많이 썼잖아요. 시골집에서는 가마솥에 이게 물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마솥에서 바가지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퍽 퍼서는 내가 세수하는 그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진짜 따뜻한 물로 세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한 바가지 퍽 퍼서 이렇게 그 세수대에다 퍼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가 인생 속에 내가 살았던 이 짧은 삶 속에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와서 다시 이제 부대에 복귀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추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락교회 초빙을 받아서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2년 복무를 하고 왔습니다. 근무를 하고 왔어요. 영락교회는 이제 전도사는 무조건 인턴제입니다. 2년 인턴제. 들어가서 2년 만에 나와야 돼요. 지금은 3년 인턴제로 바뀌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10명이 들어가서 10명 나오고 10명 들어가서 10명 나오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이제 3학년 졸업할 때쯤에 100명이 졸업했는데, 그래서 10명이 차출돼-가지고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서초교구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서초교구가 구역이,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구역이 한 70개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2사람이 그 구역을, 그 교구를 관리해요. 70개 교구를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게 교구 담당 목사님은 1년 내내 대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70개 구이니까 하루 한 구역씩만 대신방해도 이게 1년이 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뭐 대신방을 드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다 집집마다 찾아가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 교구 목사님은 늘 그냥 대신방 다니고 늘 바쁘고, 나는 이사 신방, 또 무슨 등록 신방, 환자 신방, 뭐 이런저런 신방, 그런 거 내가 다 하고, 저도 뭐 화요일 날 출근해서 그저 뭐 뺑뺑이 돌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마치고 내려오는데 10명이 들어서 10명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기들끼리,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고 참 보고 들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도 좀 인사하고 그러고 오자. 그래서 이제 10명이,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명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그때 살아계셨는데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조그만 돌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돌집에서. 그래서 거기 우리가 찾아갔죠. 우리 10명이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론 미리 기별 드리고 찾아갔더니, 이게 노인네 그 한경진 목사님이 다 따뜻하게 차도 준비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차를 대접하시면서 당신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과정, 일제시대 때 뭐 이게 고생했던 이야기, 또 6.25 전쟁 때 고생했던 이야기, 미국 유학 가시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영락교회 개척하시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이거를 뭐 1시간 이상 쭉 얘기하시면서 그 노인네가 우리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다 하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세요. 그걸 1시간 이상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한 봉지씩을 다 주는 거예요. 한지로 곱게 요만큼, 요래 싼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넥타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넥타이가 보통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본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선물하는 것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경조사 이렇게 목사가 해주면 고마워서 넥타이 하나 선물하고 그래요. 그래서 넥타이가 이렇게 많아요. 한경재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 담임을 하셨으니까 넥타이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맸던, 새 거가 아니고 여러 번 맸던 넥타이를 다 10개를 다 이렇게 한지로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다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받아오고,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가 그때 받았던 그 넥타이입니다. 제 일부러 오늘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러시면서 한 목사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영락교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0대 중반쯤 되어서 금식 기도를 이제 오랜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정호 목사야, 내가 너한테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기도했지. 내가 다 이러한 기도, 이런 기도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한 95%가 다 응답이 됐어요. 나머지 5%는 더 시간 지나가면서 응답이 오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속에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뭐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의 찬양대가 막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꿈에서. 그 찬송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그 찬송 소리가 수백 명의 찬양대가 부르는 그 소리가 와글와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게 그렇게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깼어요. 사실 금식이 마치는 그날 밤에 깼는데도 여전히 그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꿈에서 들었던 찬송이 내가 깼는데도 그 찬송이 막 들려요. 수백 명의 찬양대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죠. 바깥에서 누가 찬송 부르냐?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라디오나 무슨 텔레비를 켜놨냐? 어떻게 안 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막 여전히 꿈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눈을 떠서도 계속 그 찬송이 20, 30분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도 한 20, 30분 지나고 나서 그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맑은 미음을 끓여서 먹으면서 이제 점차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꿈에서 또 눈을 뜨고 나서 그 수백 명의 찬양대가 부르던 성령의 불길 그 찬송을 들으면서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황홀했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2006년도에 개봉중앙교회 초빙을 받아서 지금 제가 18년째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9년째가 되고 아마 제가 내년도 6월쯤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 18년 6개월을 목표로 하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참 부족한 종을 이렇게 개봉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노예 분립하는 일도 성공하고 또 작년에 노회장도 잘 지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리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를 참 가슴속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참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픈 추억이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당회에서 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몇 년 뒤에 은퇴하신다. 그리고 전별금 이렇게 해드린다. 이거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거 이제 뭐 공동위인지 재직인지 이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났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를 이제 꺼내고 그러고 나서 아마 어느 장로님의 사회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텔레비전으로 다 봤어요. 그때 뭐 누가 나와서 이런 발언도 하고 저런 발언도 하고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랬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분들의 민낯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텔레비전으로 다 이렇게 지켜봤죠. 그런 아픔
그것이 굳이 아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참 가슴 아프고 참 가슴이 이게 선선한 그런 추억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주례해드리죠. 그래서 주례를 이제 끝냈습니다. 참 저도 정성껏 주례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결혼했던 그분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는 찾아왔길래 이렇게 결혼 주례를 잘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그냥 인사하려고 왔는가 보다 했는데 덜커덕 앉자마자 제 목양실에 앉자마자 제 면전에다 대고 내가 목사님이 좋아서 주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면전에다 대고. 그리고 몇 가지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서는 휙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서늘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러저런 아픔의 그런 추억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얘기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의 추억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아픔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또 좋았던 추억하면서 또 힘도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의 추억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좀 봤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 아픔의 추억 속에서 이분들이 뭘 했는가, 그 이스라엘가 뭘 했는가 라고 하는 그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26절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놀랍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추억이 겹쳐져 있는데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아름다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아름다운 추억도 물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추억. 또 어떤 아픔의 추억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추억을 가슴에 품고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글을 내리세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물론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걸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 또 아픔의 추억을 가슴에 품으면서 참 그런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고 참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를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 좋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렇게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이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의 추억을 다 갖고 있지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결국 구원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